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꾼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바로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어느 날 금성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합의를 하고 이젠 화성도 금성도 아닌 지구라는 별로 날아와서 함께 부부로 짝을 지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남녀는 본래 자신들이 다른 별에서 온 서로가 다른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지구라는 별에서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냐, 같은 방식으로 같이 느끼고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함으로 이제 사사건건 충돌하며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두고 무슨 화성 얘기하고 금성 얘기하고 이상하게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둘이 지구에서 살면서 서로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살아온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구에서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방식, 내가 생각하는 거,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같이 느끼기를 원하고 같이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삐그덕삐그덕 충돌이,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요,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남자는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고요, 여자는 보살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느끼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의 동굴을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막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어야 돼. 남자는 조용히 동굴로 가서 침묵, 여자는 막 풀어야 되고, 완전 다르죠. 또 남자는 신뢰 받는 걸 요구해요. 나를 신뢰해 주기를. 그런데 여자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지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감사를 필요로 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남자에게는 막 찬미가 필요해요. 와, 잘한다, 와, 멋지다, 훌륭하다. 그런데 여자는 헌신을 원합니다. 남자가 동의를 필요로 할 때 여자는요 공감해 주는 것을 더 원하고요,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남자는 막 그 목표를 향해 막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목표보다도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이 책에서 존 그레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 그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책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왜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 갈등이 생길 때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 아내들은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은 화성에서 왔지, 외계인이지. 그리고 남편들은 저 여자는 금성에서 왔지, 외계인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르지. 나랑은 다르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부부관계의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갈등, 그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소통의 원리는 비단 가정에서 부부관계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통의 원리는요,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소통의 원칙은요,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세대의 그 삶의 방식, 사고방식,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용납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과도 후손들과도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그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절과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이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절과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는 이 전제를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갈등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즉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순간, 과거에는 여러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로의 다른 점,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의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점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절대적 진리까지도 수용하고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의 문제, 바로 동성애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동성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성애는 죄다, 이 동성애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하되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과 비본질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여러분, 비본질적인 건 뭐예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교회와 윤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계시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완전한 신이시다. 이 교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종교, 다른 구원 이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몸으로서의 교회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각 지체가 모인 공동체다. 이 교회론을 우리가 다른 말로다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신앙, 이 종말론 또한 우리가 다른 것과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변의 교리에 입각한 정의 등,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시대가 아무리 2000년 3000년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것에서는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봐야 된다. 그러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김장을 할 때 새우젓을 넣냐 안 넣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입맛의 문제지. 그렇죠? 젓갈을 많이 넣냐 안 넣냐, 위에다 소금을 치냐 안 치냐, 이것은 우리의 방식의 문제고 입맛의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커다란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고 사사건건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라면 서로가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납함이 바로 서로에게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바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납하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용납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 나에게 가져오는 축복,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그 가정은 따뜻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때, 자녀들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키우고 내 새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하려는 이 마음을 버리고 자녀를 이해해주고 자녀를 용납하고, 자녀 또한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용납할 때, 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사셔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잘 되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그 가정은요 따뜻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건강한 홈빌딩, 바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맨날 삐그덕 맨날 이리쿵 저리쿵 싸우고 다투고 자기 것 주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아갈 때, 그렇죠? 그때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기질도 달라요. 기질, 성격, 뭐 그런 거 다 다르잖아요.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일을 하는 스타일도 여러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가족임을, 우리가 생긴 것도 스타일도 모든 것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형성되어지며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용납하라 가르친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즉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용납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문을 열면은요,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막 독하게 살아가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요. 마음을 열고 용납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가족으로, 교회로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해가는 그 용납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강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가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순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던, 서로가 각자가 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고 해체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 그릇된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그릇된 잘못된 시대 정신을 따라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파괴하고 해체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그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열중하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힘내라는 이런 댓글보다도 어떤 댓글이 더 많은지 아세요? 막 시대에 휩쓸려서 이웃을 막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소위 악플이라고 하는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체하며 자기 주장만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서의 권면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흐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성도로서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용납할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내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품어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납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납하는 것은요,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때 내가 온전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전이에요. 온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본바탕 고스란히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탕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긴 겉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본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 변화되지 않고 악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고 온전함을, 변화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향대로 그대로 지음받은 내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하는 훈련, 내가 누군가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이 그거예요. 내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는 자. 우리가 용납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데, 내가 여전히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야. 누군가를 내가 정말 용납하기 힘들 때, 그때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향해서 참고 용납하셨음을 묵상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덕목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또한 이웃을, 성도가 성도를,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 본문 4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내가 먼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4장 2절에 겸손하지 못하게.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그러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려면 여러분,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고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는 여러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않고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모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납을 훈련할 때, 이건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한 것,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부르르 하지 않고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여러분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납하는 것을 훈련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형상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모든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복,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9월이 시작됐어요. 9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용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두가 용납함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용납함의 은총, 그 관용, 그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